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2020년도도 오늘까지 해서 2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제외해놓고 주일로 2주 동안 우리 지난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된 자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러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요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상 제가 새벽이든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미 너를 내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 그 자리에 앉혀주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과 우리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올 1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엄중한 코로나 전국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과연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과연 예수의 사람답게 살았을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다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천국의 모습,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파송하면서 이 서두로서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어떤 무장,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 내용은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각오와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선택하여 내보내는 이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각오와 자세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과연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한번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 역설적인 표현으로 전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과는 상반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점검해 볼까요?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이 아닌 이 검이라고 하는 말은 분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화평,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요. 35절로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가족의 분열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또한 38절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삶의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주러 오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므로 생명이 아닌 죽음을 높이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고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분열이고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진리와는 아주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진리는 분쟁보다는 평화를, 분열보다는 화목을, 고통보다는 평안을, 죽음보다는 생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을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 분쟁보다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분열보다는 화목하기를 원하고 고통보다는 평안을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와 반대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예수의 사람 된 자로서, 전도자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막중하고 시급하며 얼마나 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너희가 감당해야 할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만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심도 있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제자들이 파송하여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듯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역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야 할 막중한 사명이 부여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제해놓고 예수의 사람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각오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만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첫째는 예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 예수님 때문에 괴롭힘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와 정반대로 당신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 가장 사랑해야 할 그리고 화목해야 할 식구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집안 식구가 곧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을 풀어 직역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며 적대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스탠드를 취하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식구로부터 어떤 핍박과 어떤 괴롭힘도 우리는 스스로 감내해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한순간의 불안은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각오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감내해내지 못하고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받아낸 핍박이 너무나 심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은 생명을 내걸어야 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경건으로 살기 위해서 받은 핍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받았던 핍박은 상상 이상이고 한국 기독교 초대에 들어와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열들이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됐던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순교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 기록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경건으로 인해서 받았던 핍박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고난도 그들은 감내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이 두려워서 금신상에 절할 수 없고 순교가 들어와서 일본 신사참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저만 해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멸시와 외면은 한순간 감당해내기가 참 버거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해내지 아니하고는, 그 싸움이 없고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핍박과 멸시와 천대 앞에서도 굳건하게 복음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로 가니, 그 믿음이 그 환경을 지배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평정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이나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해냈던 결과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은 안전하게 정착됐고,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로부터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 되어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과 멸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가기 위해서, 경건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감내해내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투쟁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요, 결국 그 환경은 믿음으로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끔 제가 우리 모교에 간증을 합니다마는, 우리 모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막 부흥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로 시작됐지만, 그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시골에서 품앗이를 안 해주면서 농사를 못 짓게끔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예수를 믿었던 많은 분들은 그들과 결별하면서, 그들과 타협할 수가 없어서 주의를 지키면서 감당해내니 몇 년 되지 않아 복음이 승리하고,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이 함께 일하지 못할 환경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순간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감당해낼 때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 그 환경은 믿음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내해내는, 순간 좀 고통스럽고 아파도 참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건 역시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불효를 조장하거나 가족의 분열을 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마음을 못 두고 가장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대상으로 놓고 주의 참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자식은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마지막에 피난처는 가정이 돼야 되고 부모님의 품이 돼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핍박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마지막 가서 숨고 마지막 가서 쉴 수 있는 곳은 가정이어야 하고 부모님 품이어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이 실천돼야 할 이런 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정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가정, 내 자식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실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에서 결정되냐 하면 내가 어떻게 그를 내 삶의 위치에 갖다 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 갖다 놓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시간을 내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다 갖다 놓고 다른 시간을 할애해 가다 보면 나는 예배 못 드려요. 그건 내가 몸을 드림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드림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림을 우선순위에 놓고 나면 그것 드림이 충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밑에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섬김을 뒤로 밀어놓고는 결코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의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사랑하듯 내 자식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듯 내 가정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당부하심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실 때도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내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3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인간 사랑을 실천해 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치에서도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내 가정을 살피고 내 자식을 살피고 내 부모님을 살피고 내 일터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감내해내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생각하지만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은 뒤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해주셨던 십자가는 참 큰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셔야 됐던 십자가는 참 컸고 막중했습니다. 잘 지고 감당해 오셨음을 저는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십자가를 철저하게 지고 그 주어진 위치에서 그 사명을 다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라와야 할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영화를 보면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순환의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야말로 그럴 수 없다고 매달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붙잡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붙잡는 것 같지만 네가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 미를 위해서 나를 붙잡는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순간의 영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의 영화를 뒤로 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가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올 1년 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십자가도 내가 능히 지고 감당해 내심으로 멋지게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 식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은혜로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말씀을 보니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각오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를 각오하는 사람이라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 어디에서나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